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말은 구약에서는 야다라 하는데 이는 감사를 드린다, 한다는 말이고요. 또 토대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감사를 드림이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말하는데 이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드림 또는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신약의 그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로서의 가질 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보면은 신구약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반드시 예배와 관련을 맺게 했다는데 그 초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은 곧 예배 생활로 이어집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때 특히 감사의 노래를 했으며 시편 95편 2절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 노래를 불렀고요. 시편 54편 6절에도 서원을 드릴 때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30절에는 번제를 대신해서 감사의 찬송을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린 이유는요, 먼저 감사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란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편 7편은요 다윗의 구원에 대한 시편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이 그 언약의 신실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원수였던 저희들에게 사망에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언제나 저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강해 설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 남녀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엘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혈연 관계, 부자지간이나 모녀 관계나 뭐 이런 혈연 관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그 친구 관계, 상대적인 관계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만나보고 체험한 자들의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보호와 사랑에 대한 그 크신 은혜, 이것이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저 짐승도 개도 저를 이쁘게 사랑한다고 하면 개도 주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지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귀 사탄이 종로로 타던 불순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셨어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 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잊었던 생각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전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어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우리 모두는요 죄인인데요, 아담의 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인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냐 하고는 견딜 수가 없죠. 찬양 드릴 수밖에 없어요.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여러분 요즘 의식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마니즘이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의식보다는 우리 본질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믿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 예배당에서만 예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 평생
어디 가서 살더라도 예배 삶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예배당에만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구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혼숙해서 살지 마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돈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세요. 우리 주님 따라서 갑시다. 신약에서의 그 감사 생활은 예수를 바로 만나보고 체험한 자들, 주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가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대한 감사, 안나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감사,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서 여러 감사는 로마서 1장 18절에 예수의 권능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감사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도래할 왕국에 참여할 것에 대한 감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복음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물질 주심에 대한 감사고, 그 외에도 뭐 세상에서 받는 즐거움, 신앙, 전파,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등등 모든 일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 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저와 저 집회에 같이 간 일이 있는데 설교 중에요, 저 목사님은 사모도 없는데도 감사밖에 모르는 목사라고, 이렇게 그냥 설교 중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냥 탄로가 다 나버렸잖아요. 사모 없는 목사라고.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예. 사실요, 사모가 있었으면은 예배당도 성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회도 제대로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자꾸 이 여자는 돕는 배필로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갈비뼈가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찔러. 그러면 오장육부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버려. 밤중에 그냥 불엘랑 치게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제가 5년 동안을 그냥 단신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하시는 노예장님이나 사모님들 하는 말씀이, 목회는 사모가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 빨리 사모를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사모를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이 구약에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절대로 이혼한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창기하고도, 더러운 창기들하고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걸 생각을 했으면은 재혼하지 않았을 텐데 했더니 그냥 그것이 더 갈비뼈를 찌르는 바람에 이혼을 해달라고 막 해서 목사가 무슨 이혼하는 목사냐고 했더니 나와 절친한 친구인 저 태안에 김용옥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좀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 마귀 사탄에 뛰어있는 그 여인에게 붙어가지고 노예 가서 목회를 못하게끔 목사 제명을 하려고 이런 수작을 부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때려쳐가지고 데려가버렸잖아요. 그 여인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에게 위해를 가하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목사도 예외는 없어요. 다 뽑아버립니다. 저는 체험적인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모 없이 목회 못한다고요? 그런 핑계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을 혼자서 그냥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것이지 목사는 도구예요. 어쨌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네?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요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바로 신앙을 향한 부름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부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부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서 풍부하게 하라는 부름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그러니까 증거하라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왜냐고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지금 공기, 물, 모든 것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만물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것이 없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우주만 만든 사람 것이 주인이잖아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지금 하나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빚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거 빌려 사용하다가 그냥 빈손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유월절이고 맥주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 그럼 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했느냐 하면은 첫째,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 자세를 갖고 권유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데 있고요. 그 순종의 제사는 곧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떤 혜택을 추구하며 제사나 절기를 지키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들이 한데 모이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예배와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면 곧 자기의 즐거움을 신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절제를 넘어서 방종에 이르도록 기뻐하는데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고 그 웃음소리는 곡하는 소리와 이가는 소리로 바뀌고 말아요. 불신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갖게 하시기 위하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임을 인하여 이랬지.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제사하게 하시면요, 예배의 그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복의 흐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인 만큼 그들에게 결코 기뻐할 조건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명령이 아니고 복 주실 약속이에요. 근데 복 받아라 하는데도 싫다는 사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완전히 안보 보호해주신, 만일 우리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없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엿보고 있다가 침범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왼쪽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보의 책임을 져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왜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의 연장을 감사하는 것. 우리 생의 연장을 감사하는 것은요, 지난 1년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건강 주신 걸 감사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활에 필수품을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많은 것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나 햇빛이나 물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통해서 누리는 한없는 은총들을, 여러분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법부에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할 때 우연이라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 법관이 인정해 주는가?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애 연장과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신과 우리의 생길숨을 주신 거, 물, 공기, 햇빛,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주신 환경 여러분이 누리는 이것을 다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공기를 돈으로 사라 그러면 여러분은 사 먹을 수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신 메시지를 이 빛이란 종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